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인가? 1절 가운데 답이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간직하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전하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그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유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구를 위한 존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존재가 사도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도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바로 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을 간직했다가 전하는 사람이 사도고,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평강을 얻게 되고 평화하고 화평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그 평강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간직했다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잘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디모데 후서를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2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잘 편지를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감정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간구하고 싶습니까? 밤낮 간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생각하기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간절히 보고 싶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짐을 다 싸서 차에다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뚜벅뚜벅 저에게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그 성도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나중에 꼭 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벌써 왔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훔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보았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했는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만 그냥 겨우 출석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도 제가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열심히 함께 일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모습도 함께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면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잘할 걸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서면서 저도 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심정인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다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지금 그 눈물을 기억하여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너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 같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한지가 여기 잘 드러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막 기도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오래오래 기도해주고 싶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성도님들 목사님에게 꼭 기억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보여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좀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로, 찬양하는 말로 막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는 내 고집과 내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물러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겸손하게 섬길 줄도 알고, 그렇게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목사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만 하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이게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한숨부터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막 저를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한없는 즐거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가 도대체 목회자로서 어떤 자질들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밤낮 간구하고 싶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가 있고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의 기쁨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요? 뭐가 있었길래 그럴까요? 그게 이제 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5절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십시오. 자,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신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디모데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맞긴 맞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계시냐 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면 또 겨울 이후에 언제든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약간은 고전하고 있었어요. 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영혼도 고단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연소함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하대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막 이렇게 성행하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여러분도 신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또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대만은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어떻게, 그 이유가 뭐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으니까 디모데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데마 같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적인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런 목회적인 자질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거짓 없는 믿음과 신실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동력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리한 일들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나중에 빛을 발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한 몇 년은 고전하겠죠. 네가 그렇게 정직하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몇 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림 없고 거짓이 없고 신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는 5절 전체를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먼저 어디부터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고 지금은 또 내 속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3대가 지금 쭉 있는 겁니다. 지금 신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교육을 그냥 교회에다만 이렇게 딱 맡겨놓고 이 가정에서는 믿거라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면 11시 안에는 다 마쳐요. 보통 한 2시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집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애들이 학원 간다고 바빠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가정에서는요, 그것을 자세하고 또 그리고 실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려고 교육 디렉터를 모신 겁니다. 교육 전문가를 모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신앙적으로 잘하게끔 하려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려고 우리 교회도 애를 쓰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원 의미가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사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디다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부모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평강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 장가를 안 들었는데요. 나중에 장가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독신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른 분들에게 생명도 전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들을 힘있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의 직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5절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가 등장을 안 하죠? 아버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5절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 그럴까요? 소위 이게 짝믿음이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딱 예수 믿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디모데처럼 신앙 전수를 잘하면, 이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신앙 전수를 잘하면 이 사람이 또 신앙으로 자라서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가 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좀 상황을 이게 전달하기가,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잘 챙겨주기가 어려워요. 아이들도 자기 혼자 다 챙겨가지고 아침에 주일학교 보내야 되고, 둘이 감당해야 될 걸 한 명이 감당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는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2배, 3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2배, 3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적인 사명은 잘 감당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은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잘 자녀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처럼 믿음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부터 4절 가운데 나와 있죠? 너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라는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틋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나? 그 출발점이 어딘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생명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한층 성장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초 작업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이 좀 완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죄송스러울 때도 많아요. 얼굴이 좀 뜨뜻한 마음에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쓰고 여러분들도 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좀 전수하도록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되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가 했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도 가르쳐주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긍휼과 평강을 무엇인지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고 싶은데 이 못난 부모를 만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못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도와주시고 디모데처럼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